호스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가시나무 세상이지만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가시나무 세상이지만이라고 잡았는데 왜 이 세상이 가시나무 세상이냐 묻는 분들을 위해서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담을 지으실 때 뭘로 만들었죠? 처음에 흙으로. 그냥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죠? 생기를 넣어서 뭐가 됐죠? 생명. 그 생명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이라 칭하셨어요.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생기가 있는 생명인 이 사람 아담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 또 여자가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아담 속에 있던 무엇? 생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또한 사라지고 동시에 무슨 일이 있냐? 아담과 그 여자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덩달아 같이 저주를 받았느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그 다음에 보시면은 땅은 그러죠? 땅은 너로 인하여 아담은 너로 인하여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 땅은 애매하게 저주 받았어요.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땅이 너한테 소산을 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너한테 앞으로 잘 봐라. 땅은 이제 너한테 좋은 거 안 내. 땅은 너한테 뭐만 낼 거냐?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나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 엉겅퀴만 내는 그 땅으로부터 네가 소산 밭의 채소를 얻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을 수고로이 땀을 흘려가며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 이제부터 아담이 살아야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가시와 엉겅퀴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히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지금 한국의 자녀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그런 것이 너무 엉망이래요. 그래서 어렵게 사교육비 들어가면서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했는데 취직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떻게 연결고리만 있고 기회만 되면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비전이 없어 보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점점 더 갈수록 강팍해져 한국 사회가. 그래서 저쪽 나라 가면 좋겠지. 그래서 제가 살다 온 밴쿠버 있죠, 밴쿠버가 전 세계 살기 좋은 5대 도시 안에 들어요, 항상. 네.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그냥 팍팍하게 살던 분이 어디 가나 막 힘들어. 근데 밴쿠버 가서 살면은 좋겠지. 좋을까요? 거기는 모든 게 다 편안할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 가면 살기 좋겠지, 여기 가면 근심 걱정 없겠지, 여기 가면은 진짜 마음 편하겠지. 어느 나라 어느 땅을 간다고 해도요, 거기도 분명히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게 돼 있어요. 하여튼 인류가 발 딛고 살아가는 어느 땅이든 예외 없이 가시와 엉겅퀴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에 목 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 살펴보세요. 사방이 다 아프대. 형제 중이든 가족 중이든 친척 중이든 친구든 어디든 누구 하나 다 아프다는 소리만 들려. 살펴보면 또 살기 팍팍해, 살기 힘들어, 그 소리예요.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서 한대. 그런 신음소리밖에 없습니다. 또 직장 가서도 그러죠. 직장 가서 일할 때도 이상하게 나를 꼭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그렇게.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견디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표 내고 딴 데 가요. 여기 가면 좀 괜찮겠지. 여기 가면 좀 그래도 마음 편하게 일하겠지. 그럼 거기 가면 어떨까요? 거기도 분명히 또 나를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찔림 받아, 내가 칭칭 조여. 그러면 나만 찔림 당해,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습니까? 나도 약이 올라가지고 내 속에 있는 가시가 툭 튀어나오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또 찌르고 핥히고. 그 엉겅퀴는 뭐예요? 엉겅퀴는 여러분들, 엉겅퀴는 이렇게 비비 꼬은 거죠. 이렇게 엉겅퀴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놓고 앞에서 아픈 말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앞에서는 딱히 뭐 아픈 건 아닌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곱씹어 볼수록 약오르는 말 있죠. 야, 이거 봐라. 그 잠이 안 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비비 꽈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엉겅퀴예요. 엉겅퀴. 그래서 지금 이 가시와 엉겅퀴로 충만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수고로의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회사에서 안 이쁘고 더럽고 치사해도 그 회사에서 버티고 참아야 돼요. 맘 같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사표 멋지게 탁 그냥 면전에 던져버리고 나오고 싶지. 근데 그러면 누가 눈에 삼삼하게 보여요? 와이프 보이지, 자식들 보이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어도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냥 묵묵하게. 이러한 세상, 가는 곳마다 가시오, 가는 곳마다 칭칭 감고 조여있는 그 엉겅퀴 세상이 이제 에덴에서 나가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그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눈에 보여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방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가죽옷이 뭐냐? 이것은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의 옷입니다.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의 옷이에요. 특별히 그냥 천으로 된 옷을 입혀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천으로 된 거. 근데 유독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에 보통 이렇게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 흔히 많이 쓰는 장갑이 코팅 장갑 있죠. 목 장갑, 빨간 색깔이 있는 목 장갑이나 코팅 장갑을 끼고 일을 해요.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 어떤 정원 가드닝을 하거나 할 때에 가시가 있는 가시나무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뭘 껴요? 노란 색깔로 된, 보통 노란 색깔로 된 가죽 장갑을 끼고 일합니다. 그래서 그걸 끼고 일하다 보면 가시가 찔러도 들어오질 못해요. 손을 보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이 가죽옷은 뭐냐면은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이 가시, 엉겅퀴 가득한 그 세계에서 찔려도 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세상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 저 어린아이 같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마지막 기대가 이 가죽옷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죽옷은요, 아담과 하와만 입었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대표로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인류 역사, 아담의 후예되는 모든 인류 역사의 가운데에 죄악의 현장마다, 범죄의 현장마다 찾아가셔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 일행이 큰 돌풍을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오병이어 기적 그 후라는 그 설교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다 행해진 후에
뒷정리 누가 했다고 했죠? 뒷정리, 사람들 보내고 뭐 뒷정리하고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어요. 그럼 제자들은 뭐 했어요? 빨리 가라 그랬죠. 재촉하사 빨리 보냈어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이 건너가는 가운데에 돌풍을 만나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정말 이러다 우리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 기도하러 혼자 산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는 가운데에 얼마나 급하신지 물 위로 가셔. 물 위로 가사 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폭풍을 잠재우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멋지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이정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친 듯한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죽음 같은 공포에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조그마한 아이가 밤에 자다가 막 소리를 쳐요. 무서운 꿈, 악몽을 꾼 거야. 뭐에 쫓기든 뭐 떨어지든 악몽을 꿔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막 버둥댈 때에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가요? 엄마가 뛰어가죠. 엄마가 뛰어가서 그 아이를 꼭 안아요. 이렇게 안고 괜찮아 아가야, 괜찮아 아가야. 그러면서 이거 꿈이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라고 엄마가 꼭 그 아이를 안아줄 때 아이 어때요? 진정되죠. 울다가도 엄마 여기 있어 라고 엄마가 탁 품에 안아줄 때에 그 아이는 진정하게 되고 다시 잠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 되시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죽을 벗겨 공포에 질려서 덜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신령한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풍파가 끊이질 않습니다. 가만 놔두질 않아요. 언제나 바람이 불고 언제나 파도가 들이미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어쩔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분명 그 속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신령한 가죽옷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그 모세 율법이 등장을 해요. 모세 율법에 이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남녀 둘 다 재판 없이, 재판이 필요 없어요.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끌려와서 머리채만 붙잡혀 끌려왔어요. 옷 입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팬티 입고 맹무새 좀 하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짐승처럼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 가운데 딱 가운데에 던져졌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 손에 돌이 다 들려져 있어요. 쳐라 명령만 떨어지면 뭐예요? 돌 던지기 위해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과연 부끄러운 부분 가리느라 바쁠 테고, 거기 모인 사람 가운데에 아는 사람 없겠어요? 동네 사람들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우리 가족도 있을 테고, 내 친척도 있을 테고, 내 친구도 있을 테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들어서 나를 향해 돌을 던져요. 머리, 눈, 코, 온몸에 돌쇠를 맞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당장 내 눈앞에 죽음의 공포가 다가와 있습니다. 한 마리 짐승 마냥 이 여자는 덜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자를 끌고 온 그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외쳐요. 자, 예수요, 이 여자 어떡할까요? 돌로 칠까요? 모세 율법엔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은 늘 말씀 가운데에 사랑을 외치셨어요. 늘 말씀 가운데에 용서를 외치셨어요. 베드로가
제가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많이 생각하지 했어요. 야, 70번씩 뭐예요? 몇 번?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 거예요. 자, 당신이 늘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외쳤는데, 자, 이 여자 어떡할까요? 예수님께서 용서해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순간에 용서해라 그러면은 잘 보라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예수를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이 종교지도자들이 교묘하게 해가지고 예수를 꿰고 있는 거예요. 함정에다가.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끊임없이 물어요. 예수님 어떡할까요?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 대답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라고 딱 한마디 하시고 다음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양심에 찔려요. 크든 작든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 폭풍 같은 그 시간이 지나고 고요한 이 순간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볼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뭘로 덮어주고 계셔요? 가죽옷을 이 여인에게 덮어주고 있어요. 그 여인의 죄악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죄 용서의 가죽옷, 은혜의 가죽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 제자들, 이 가늠한 여인 다 덮어주셨어. 그럼 이 은혜의 가죽옷을 우리에게도 날마다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죽옷을 체험을 하세요? 나에게 가죽옷이 정말 입혀져 있구나 느끼시며 살아가세요? 예? 어떻게 아느냐?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무엇을 보고 가죽옷의 은혜를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예요. 자, 세상 가시에 찔리고 핥히면은 당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입에서 아 소리가 나와요. 아파. 누구야? 그러면서 나를 찌르고 핥힌 그 상대방을 향해서 뭐가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욕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서 어떻게 갚아줄까? 다툼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가죽옷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찔려도 핥혀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아파요? 덜 아파요? 덜 아파요. 심지어 어떨 때는 안 아파요. 왜? 뭘 입고 있으니까. 가죽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죽옷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가시 엉겅케 찔림을 당해도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아,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분명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니들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가둬? 나가면 내가 가만 안 둬?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분명히 억울하게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졌는데 그 속에서 아 뜨거가 아니고 뭐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저 사람은 힘든 가운데 형편이 참 힘든 거 알아요.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 얼굴 보면 나보다 얼굴이 더 밝아. 또 활기가 넘쳐. 생기가 넘쳐. 교회 일에 더 열심히야.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가죽옷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죽옷의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밭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또 가시를 남겨두셨어요. 아이러니하죠? 가시밭 세상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또한 가시를 뒀대요. 세상의 가시도 참 버거운데요, 하나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 또 가시가 있어요. 때때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아휴, 저게 내 십자가야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나의 약함, 내 질병, 아니면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아니면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어떤 자녀들, 그 식구들을 볼 때,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그 부분이 바로 내 속에 뭐예요? 가시예요. 가시. 내 주변적인 가시가 있어. 생각할 때마다 나의 가슴 아픈 부분이 있어요. 또 나를 볼 때에도 나의 못난 부분이 있습니다. 내 못난 부분도 가시예요. 남들은 이것도 잘하고 참 저런 능력도 있고 하는데 나는 왜 이것도 안 되지? 남들은 영어도 잘해. 나는 온 지 벌써 10년, 20년, 30년 다 돼가는데 입도 뻥긋 못해. 나는 왜 바본가? 나 왜 이렇게 모자르지? 실력도 안 돼. 나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그 생각할 때마다, 쳐다볼 때마다 어깨가 쭉 처져요. 그리고 약하게 만드는 게 내 속에 또 가시예요. 근데 그 나의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참 잘났어. 영어도 잘해. 머리도 진짜 좋아. 생긴 것도 이뻐. 몸매도 좋아. 지성도 철철 넘쳐. 어디 가서 말하는 거 너무 이쁘게 잘해. 노래도 잘해. 춤도 잘 춰. 못하는 게 없어. 자, 그럼 어떨까요?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나도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저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럼 과연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서, 이 교회에 남아서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수준에 맞는 곳에 찾아가서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교양 있는 사람들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여기는 나랑 안 맞아. 여기 절대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예전 청년 때에 청년들이 올로 목사님 찾아뵈려고 아침 일찍 모여서 쭉 갔어요.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그 청년 가운데 저보다 이렇게 몇 살 누나예요. 근데 그 누나인데 키도 작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되게 못생겼어요. 안경도 이따만한 뿔타기만 쓰고 막 하는데 교회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쭉 수십 명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다가 지그시 그 누나를 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더니 야, 그러는 거예요. 너 감사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그러면, 너 못생긴 거 감사해? 그러는 거예요. 너 못난 거 감사해? 그러는 거예요. 나도 나 못난 거 알지만 누가 대놓고 내 앞에서 너 못난 거 감사해 그러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듣는 저희가 민망해가지고 어떡하지 막 그랬어요. 저 누나 얼마나 창피할까 막 그랬어요. 근데 한술 더 떠서 야, 또 너한테 전화 걸고 밖에 나서 커피 하자고 하고 데이트 하자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그러는 거예요. 없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랬더니 감사해 그러는 거야. 너 이뻐가지고 커피 한잔 하자, 밥 한 끼 먹자, 데이트하자 그러면 밖으로 들로 쏟아낼 거 아니냐고. 너 언제 하나면 일할 거야? 너한테 전화 건 사람 아무도 없고 만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누나가 아멘 하는 거야. 아멘. 근데 진짜 교회 일에 있어서는 최고로 열심히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다 가지고 있다고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누가 제일 이쁜 사람이에요? 그 누나가 제일 이쁜 사람이에요. 야, 그래서 그때 원로쌤을 통해서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야, 못난 것도 감사구나. 왜 하나님이 이 가시 같은 세상에 우리에게 또 가시를 줬느냐라고 할 때에 세상의 가시 중에요, 아프게 하는 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 세상에는요, 너무너무 유혹의 가시가 있어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4가지래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근데 그 중에 가시밭이에요. 이 가시밭에 뿌린 씨는 처음에는 잘 자라요. 말씀 좋다 해가지고 잘 자라다가 조금 자라는 건데 그 위에 가시가 막아요. 그 가시가 뭐냐라고 할 때에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뭐와 염려와 또 한 가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시의 성격이 뭐냐면 정체가 뭐냐라고 할 때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가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가 있느냐? 재리의 유혹. 다시 말하면은 내가 뭐 손만 댔다면은 돈이 잘 벌려. 뭐만 시작했다면 잘 돼. 돈 버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돈 버는 재미에 눈이 팔려가지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수요일에 어떻게 와? 성경 공부 어떻게 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뭐가 좋아서? 돈 버는 재미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재리의 유혹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것도 가시야. 이것도 가시떨기야. 이런 유혹적인 세상의 가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나를 우쭐하게 만들고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유혹의 가시들. 그래서 그 세상의 가시를 이기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함의 가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시가 있었죠? 어떤 가시? 눈, 안질. 다른 사람들은 병 잘 고쳐줘요. 심지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 있죠? 앞치마라도 얹으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얹었는데 나서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자기 병을 못 고쳐. 눈에 고름이 질질질질 흐르지, 눈도 제대로 못 뜨지, 늘 보이지도 않아 잘 제대로. 그러니까 뭐야 저 사람, 남의 병을 잘 고치는데 자기 병을 못 고치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은혜가 안 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나 때문에 이 병 때문에 고생하니까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3번을 기도해요. 3번을. 응답이 뭐예요? 응답이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가만 놔뒀다가는 얘가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끝도 없이 올라가요. 그렇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을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너 더 받을 게 없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한테 있는 이 아픈 가시가 도리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세상 가시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가지고 오신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는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약함의 가시가 도리어 뭐라고 했어요? 가지고 오시라고 했죠. 세상 가시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지? 왜 부족하지? 그럼 하나씩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한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거예요. 가지고 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옷, 죄사함의 가죽옷, 나를 보호해주는 가죽옷이에요. 이제 이 가죽옷은 뭐냐면은 남을 덮어주는 가죽옷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쭉 예수님의 그 족보에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누가 나오느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살몬. 누군지 아세요? 예.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먼저 여리고성으로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에요. 그 살몬의 혹시 이름 뜻도 아시는 분? 망토, 그렇죠? 외투 역시. 망토, 외투 이거 뭐냐면 덮어주는 거예요. 겉옷. 자, 무언가를 덮어주는 외투, 망토, 겉옷이라고 하는 그 살몬이 누구를 아내로 맞았죠?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 자기들을 숨겨줬던 그 여자. 이 기생은 뭐 하는 여자죠? 원어로 놓고 볼 때에 창녀예요, 창녀. 몸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 여자예요.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아야 돼, 몸을. 그러면은 이 살몬은 하고 많은 여자 가운데 왜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왜 라합을 맞이했을까요? 나를 숨겨줘서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니까? 생명의 은인이라서? 고마워서? 아니면은 참 그렇게 살아가는, 몸 팔아 살아가는 그 여자가 가련하고 불쌍해서 나라도 걷어줘야겠다? 이 여자가 과연 어떤 남자가 데려가겠느냐? 나라도 걷어줘야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심정들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아니에요. 예? 이 여자가요, 보통이 아닌 여자예요. 살몬은요, 그 라합 속에 있는 됨됨이,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그 두 정탐꾼을 숨겨둘 때에 기생 라합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할 때에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넌 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시혼과 옥에게 행한, 난다긴다는 두 강대국이에요. 그 두 왕을 완전히 전멸시킨 일까지 4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 꿰고 있어요. 이 여자가 꿰고 있는 여자예요. 그 일들을 듣고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늘 위로나 땅 아래로나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했어요. 나도 신을 믿고 있어. 그러나 내가 믿는 신이 너희 신보다 못해. 너희 신이 뭐예요? 이 세상 천지 어떤 신보다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이 여자가 만나를 한 끼라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름과 불기둥은 메추라기는 고기 한 점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만나 한 톨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이들이 걸어왔던 그 모든 신앙 여정을 듣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이스라엘 족속보다도 더 뛰어나요. 마치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방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라고 앞장서 가려고 했더니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말렸어요.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단지 뭘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보내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누구의 심정이에요? 살몬의 심정이에요. 살몬의 심정. 내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 많이 있는데 뭐 믿음 좋다 뭐 한다 하는데 어떻게 이방 여자인데 이 이방 여자의 입에서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냐 그 소리예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그렇기 때문에 살몬은 라합의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 뭐만 봤어요? 믿음 하나만 딱 보고 나머지는 기생, 남자가 몇 명이야? 뭐 어제까지도 뭐 했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덮어버린 거예요. 당원 다 볼 필요가 없어. 뭐만 봤어요? 믿음 하나만. 그래서 라합의 이름 뜻이 뭐냐면은 넓다, 크다, 확 트이다 그 소리예요. 그 이름 뜻처럼 라합은 넓고 큰 믿음,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한 확 트인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족보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가시나무 세상에서 가죽옷으로 내가 죄에 가리우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담이 입은 가죽옷이 어떻게 생겼다고 상상하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나시처럼 이렇게 팔 여기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팔. 혹시 만화 성경 같은 데 보면은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우리 원시인들 보면은 동굴에 생활한 원시인들 보면 어떻게 입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팔 없고 좀 길이 좀 짧고 그렇게 나와 있죠?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그 가죽옷이 그렇게 생겼겠지라고 상상하신 분 계세요 혹시? 그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이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에 등장하는 가죽옷의 히브리 원어가 케토네트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익숙한 들어본 듯한 이름 아니에요? 케토네트? 히브리 원어?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여러분들 제사장 할아버지 혹시 그림 본 적 있으세요? 대제사장? 거기 보면 그 할아버지 옷 입고 있는데 바깥에 청색 옷 입고 있죠. 청색 옷. 그것은 나시처럼 이렇게 딱 소매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겉옷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청색 옷 밑에 보면은 속옷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얀색 옷 있죠. 그 옷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길이가 팔까지 가 있고 다리는 발까지 덮을 정도로 길게 돼 있죠. 그 속옷이 바로 뭐냐면은 케토네트예요. 그것이 케토네트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하얀 속옷, 하얀 세마포 옷이 바로 케토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하느냐? 왜 아담에게 입혀준 가죽옷이 케토네트냐라고 하는 것을 하냐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옷을 입고 죄 없이 함을 받은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이어주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만 입혀주신 그 가죽옷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만 은혜 있고 나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필요한 요건이 뭐냐? 제사장에게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5만 종류의 사람이 다 와도 상대해 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라는 거예요. 살몬과 같은 그런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올롱호생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왜 여러분들 믿는 성도 마음이 소갈딱지만도 못하냐고. 나한테 잘해주면 하고 나한테 무슨 말 하면은 확 돌아서고 나한테 안 맞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왜 그러냐고. 말씀 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회의? 늘 쓰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유엔 총회가 벌어질 정도로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유엔 총회 속에는 흔한 말로 해가지고 흑인, 뭐 백인, 황인종 5만 사람 다 오잖아요. 각국에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의 마음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 그게 바로 뭐예요? 살몬과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려면은 나도 저 사람의 치부, 저 사람의 약한 부분 다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가시나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나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의 가죽옷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체험하는 가운데 늘 감사가 끊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문처럼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신령한 그런 재상적인 그런 삶 또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걸음걸음마다 늘 가시가 있고 나를 옥죄어오는 엉겅퀴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갈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겉옷을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감사와 은혜를 체험한 우리 성도들, 다른 사람을 향하는 마음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부분, 약한 부분, 나를 해코지한 그 모든 것들도 다 이제는 살몬과 같은 심정으로 덮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죄악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신령한 제사장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성도들 마음그릇을 넓혀주시어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들이나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궁량 또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이 늘 푸른 동산교회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각종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채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한 대로 줄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